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째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다 같이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안식일은 회복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들의 회복을 원하셨던 거예요. 쉼을 통해서, 진정한 쉼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육체가 회복되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그 안식이 깨진 거예요. 인간은 이제부터 안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평생을 땀 흘리며 수고하며 노력하며 살아야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있었으면 우리가 수고할 이유가 없었어요.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범죄가 우리 인생을 평생 수고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날이 안식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이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그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과 안식일의 정신을 유대인들은 다 잊어버리고 일하지 말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요, 율법을, 안식일에 대한 조항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힘듦과 괴로움과 고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말라,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더 바쁩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음식을 못해 먹습니다. 그 일입니다. 심지어 방 안에 전구 켜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전등 스위치도 못 깁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 유학 가셨던 저희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안식일만 되면 외국 사람들이 되게 바쁘대요. 전화 온대요. 아니, 김 교수 우리 집에 좀 와줘. 왜? 우리 집 불 좀 켜줘. 너는 이방인이니까 불 켜도 돼. 그냥 불러다가 불 켜달라고 그러고, 불러다가 뭐 사다 달라고 그러고, 하여튼간 외국 사람들 그렇게 부려먹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아요. 왜?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진정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회복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날이 여러분 바로 진정한 안식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표적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전하신 게 바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다는 소문을 듣고 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10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안식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씩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이 희귀병이라든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병에 걸린 분들이 이렇게 다큐멘터리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얼마나 여러분 그 병으로 인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온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거의 매일 눈물을 흘려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여러분, 이 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질병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토요일날 안식일날 쉼을 얻습니까? 안식일 되면 다 해방됩니까? 병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안식일은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안식일이에요. 그 손 마른 사람도 온갖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노인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 진정한 안식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해방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사방을 다니시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정 안식일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제한을 받습니다. 혼자서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전할 주님의 제자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동역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아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의 삶입니다. 이 땅에 돈 많은 사람으로 사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 유튜브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 하고 한번 봤습니다. 얼마나 좋은 집에 살까 봤는데 진짜 와 이런 소리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집에 전용 활주로까지 있어요. 외국 사람인데요. 전용 활주로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갖다 지하에다 만들어 놓고 수영장을 만들어 놓는데요. 집 창문 밖에가 다 수영장이라 사람들이 수영하는 게 보여요. 뭐 기상천외한 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간 저런 데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여러분 천국에 비하면요 다 개집이에요. 개집. 할렐루야.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요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신학교를 공부하고
성경을 50독 이상 읽어야 되고 금식을 꽤 했어야 되고 신앙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조건은 내가 뭘 갖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을 보면요,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여러분,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요, 내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도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면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된 게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목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요, 대형교회 목회자로 살아갈 만한,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도 그렇고요, 권사님도 그렇고요, 집사님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좀 힘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연수가 오래됐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목사로 또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 중직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잠언서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도 자랑할 게 많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유대 학자 중에 학자였습니다. 또 사람을 죽일 권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갈라디아 1장 15절에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해주셨고 그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걸 바울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것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죽도록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충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지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가 될 수 있는 건 주님이 나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이 제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하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뭘 잘 해야 되는 줄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말씀 보면요,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목사는 될 수 있지만 제자는 될 수 없어요. 장로는 될 수 있지만 제자는 될 수 없어요. 권사는 될 수 있지만 제자는 될 수 없어요. 진정 주님의 제자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더 배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 붙어 있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요, 스승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스승님의 그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배웠다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스승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정신을 배워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십자가의 정신을 배우고 신앙의 정신을 배워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배울 수 있어요? 못 배워요?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진짜 신앙인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문제라고 말합니까? 교인은 많지만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교인은 많고 큰 교회들은 많은데 예수님의 정말로 그 십자가의 정신을 이해하고 여러분 그 정신을 행하는 제자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복음이 막히고 있고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양교회 성도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만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직분에 목숨 걸지 말고 진정 예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삶을 배우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항상 함께 하려고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주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거 많이 하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님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생활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넘어지고 짓는 죄악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끊어버리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는요, 주님의 귀한 사명을 전수받아서 그 사명을 행하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채베단 씨라고 있잖아요. 공수도의 창시자라고 하는 채베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제자들이 일본에 있습니다. 채베달의 제자들은 어떤 무술을 전수하는 사람들입니까? 태권도입니까? 태권도 전수하면 채베단 제자가 아닙니다. 채베단 제자는요, 채베달이 만든 공수도를 배우고 그 공수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채베달 제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고 전도하는 삶을 사셨으면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자리에서 전도하시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전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전도의 기회로 삼고 전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간증 많이 했잖아요. 제 친구 중에 이름도 이야기하자면 서순종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 한참 젊었을 때는 노방전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영재야, 나는 노방전도가 정말 힘들다 그래요. 나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자기는 너무나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는 직장 가서 전도한대요. 그 친구가 사람들이 막 욕했거든. 쟤는 꾸준히 직장 생활 안 한다고 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요. 직장 가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다 한 6개월 정도 직장 생활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커피 사주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저와 함께 교회 가보시겠냐고. 그 직장 사람 전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거예요. 왜요? 전도하려고요. 자기는 노방전도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자기에게 맞는 전도를 하겠다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학교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 있는 학교요, 여러분들의 실력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학교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내셨다고 믿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직장이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연결시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 값진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하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예요.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바로 15절을 보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대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왜 주셨을까요? 그냥 갖고 있으라고 주신 걸까요?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신 걸까요?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귀신이 실제로 존재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들에게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서 다 남을 얻으니,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우리 이경호 전도사님이랑 저랑 같이 경험했던 일이죠. 우리가 그때 뭐 조그만 군수신학 다니면서 유치부 교사로 봉사할 때요, 한 2시가 다 되어서 사무실에 앉아서 컵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깜깜한 교회 새벽에 우당탕, 그 동네가 좀 약간 험악한 동네였거든요. 건달도 많고 노숙자도 많고. 예. 그래서 문을 확 열고 누구야! 일단 그런 소리 쳤습니다. 누구야!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불을 딱 켰는데 젊은 청년 하나가 막 뛰어나오면서 살려주세요 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눈이 시뻘겋가지고, 이게 보통 일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눈이 시뻘게 가지고
진짜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막 섬찟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말하기를 살려주세요. 집에 불 지르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랑 둘이 사는데 집에 불 지르고 왔다는 거예요. 야, 보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이 막 뒤집혔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이 친구가 집에 불 지르고 왔다는데 얼굴 보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뭐에 쓰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해 주고 나보고 더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따라오시라고. 이경호 전사님 보고 전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같이 막 잡고 방언으로 막 1시간 2시간 막 기도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하고 떠나갑니다. 그 친구가 일어나더니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선해 보일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된 거니 물어봤더니 환청이 막 들리고 이상한 게 보이면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속살거리더라고요. 집에 불 질러라고. 집에 불 질러버리라고. 그래서 집에 불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렇게 잘생기고 멀쩡한 청년이 여러분 깨끗하게 되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요 사람이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귀신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악한 일을 하고 가족과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제가 또 아는 청년은 군대 가서 맞아서 정신이 이상이 됐는데 귀신이 들어갔어요. 칼을 막 방에다 앉아서 칼을 갖다가 방바닥에 팍팍 꽂고 자기 엄마를 주먹을 떼서 코피를 부러뜨리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형제가 둘이 살아요. 전도를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해방된다고. 제가 저희 집에서 일주일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원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나보고 셋째 아들이라고 우리도 무서워서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아유 고맙다고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같이 잠을 자는데요. 꿈만 꾸면 그 사람이랑 나랑 둘이 싸워요. 그래서 깹니다. 깨면 이 사람도 앉아있는 거예요. 멍하니 잠 안 자고. 너 섬찟하더라고요. 그때는 섬찟하더라고요. 혹시 자다가 나 칼로 찔러 죽이면 어떡하지? 그때 청년은 군대 가서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또 자고 같이 기도원도 다니고.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그 형제님이 지금 되게 많이 좋아져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어서 부모님들 용돈 갖다 드리고 여러분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병원 가서 안식을 누려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만 참된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님이 권능을 주신 게요. 그 권능 가지고 돈 벌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권능 가지고 너 이름 유명한 사람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그 권능을 주신 것은 귀신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라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다고 증거하라고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주님께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는 날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귀신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는 참된 생명과 안식을 줄 것이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시고 원수마귀 사단에게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악한 원수마귀에게 담대하게 전쟁을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 쫓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손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이름으로 악한 영들에게서 해방시켜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가 어딨냐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 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게 귀신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믿음을 빼앗아가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악한 귀신들에게 이를 갈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겠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사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이어서 그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주님께 권능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 제자로 살기 위해선 권능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정신을 물려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권능을 구하고 그 권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우리가 권능을 행하게 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 권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진짜 제자예요. 권능과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 권능과 능력으로 자기 이름 높이면 안 됩니다. 이단됩니다. 요즘 TV에 한참 떠들었던 이재록 씨라고 아시죠? 그분도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능력이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뉴스 보니까 하나님이 벗으라는데 어떻게 안 벗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옷 벗으라는데 어떻게 안 벗냐고.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권능을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음을 증거하라고 권능을 주신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것들을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은 제자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은 진짜 제자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물려받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주님은 지금 너무나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제자가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겠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가사를 바꿔서 나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네.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새 부대가 되게
제자가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내가 원하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사역과 주님의 정신을 물려받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마귀 사단을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하영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